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라 그러지만 황혼도 새벽처럼 깨울 수 있다면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 어두움을 깨우는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시작합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눈을 바로 뜨면 사실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막힌 새벽에 일어나는 그 기쁨은 나한테 하루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죠? 맞아요. 예. 저는 딱 눈을 뜨면 뭐 할 것 같아요? 눈 뜨면 일어나서 일단 기지개 한번 펴고 네. 그 다음에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 한잔 하고 뭐 그 정도. 와이프가 있구나. 그렇죠. 네, 힌트를 제가 살짝 드린 거예요. 저는 일어나면 그러면. 제가 항상 먼저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자는 아내 얼굴을 아이, 이렇게 진짜. 보고 조용히 나가려면 와이프가 옆에서 딱 그래요. 일어나면서 그냥 나가면 어떡해. 그러면. 안아주고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걔네 안아주고 진짜. 있으면 애들이 또 난리예요. 안아줘. 엄마 앉지 말라고 자기 안아달라고. 전 사랑꾼입니다. 여기 기막힌 초에다 사랑꾼이네. 19까지는 안 해도 한 17은 써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이나 집사님은 뭐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일어나면 개들이 같이 자니까 우리 개들 잘 자고 있나. 저 일어나면 희한하게 알아보고 와가지고 막 얼굴 핥고 막 반갑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너 일어났어 막 이런 기분으로. 그러니까 막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강아지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아침 햇살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저희 집에서 강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보면서 참 자연은 아름답구나. 그게 매일매일 눈 뜨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나도 우리 아내보다 일찍 깨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 전에는 아내를 깨워서 밥해 그랬는데 예. 목사님 참 이제는 그러면 쫓겨나요, 목사님? 요즘은 내가 밥하려고 멋있다. 아내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려고. 제가 이제 암투병 했잖아요. 네. 암투병 했을 때 뭐가 제일 그리웠는가 하면 네. 새벽에 더 자고 싶어가지고 5분만 10분만 그게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즐길 수 있을 때 감사한 즐겨라. 감사한 거야. 감사할 감사해라. 일이구나, 그것도. 감사해라. 그래서 요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만 더 자면 좋겠다 그럴 때가 너무 감사하고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그럼 그냥 이대로 그냥 잠자고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냥 잠자고 안 깨면 좋겠다.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겪어요. 맞아요. 한두 번씩은. 예. 그런데 그 새벽을 깨워야 되거든. 네. 그래서 오늘 그 새벽을 깨우는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새벽을 깨우는 건 사실 찬양하고 기도가 있죠. 네. 기도하고 찬양하면 사람이 이렇게 기죽어 있다가 그렇죠. 찬양하면서 이렇게 확 일어나는 기분이 있긴 해요. 신기한 게 그런 저는 뭐 힘들 때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일어날 때도 있는데 네. 일어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찬양이 막 나올 때는 네. 그 찬양이 뭔가 응답 같기도 해서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말씀도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드릴 거고 네. 찬양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드릴 건데 오늘 네. 말씀의 주제가 힘든 세상 새벽을 깨워 찬송하며 사는 사람. 예. 오. 네. 이야, 뭔가 그러니까요. 의미심장한 예. 제목. 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을 보시면 시편 108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전제가 있어요. 왜 깨울까요? 새벽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었으니까 깨우지 깬 새벽을 뭐하러 깨우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미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새벽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 또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짓눌려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는 이제 시편을 공부할 때 이제 삶의 자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느냐, 이게 삶의 자리예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대개 탄원, 절망, 뭐 이런 건데 시편의 삶의 자리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힘드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여주세요. 깨고 싶지 않아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 정말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요. 아이고 죽겠다. 죽여주세요. 그만 살고 싶어요. 나 깨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도 참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시편 108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깨고 싶지 않을 삶의 자리에 수도 없이 처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냥 죽어지면 좋겠다 싶은 때가 참 많은데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 내가 깨우는 거야. 깨면 도리어 골치 아픈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도 내가 깰 거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고난이 있을 때 꼬리 등 돌리고 도망도 안 가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골리앗을 보고 덤벼드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새벽이 골리앗 같거든. 근데 내가 깰 거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때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깨우려고 하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새벽에 잠들어 있을 때 그리고 깨고 싶지 않을 때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깰 수 있을까? 새벽을 깨워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어둠을 다 잠재워버리고 나 다시 밝아질 거야. 나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다 있는데 이게 뭘로 깨울 수 있어요? 그런 새벽, 그 무거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뭘까? 를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 시편 108편에서 그 얘기를 해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라.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누구를 또 깨우는가 하면 비파를 깨우는 거예요. 수금을 깨우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찬양을 깨우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야만 하는 자리에서 뭐가 잠들었는가 하면 찬양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찬양을 잊었구나. 노래를 잊었구나. 비파야, 너 깨. 수금아 깨. 나 새벽을 깨우러 가는 길이야. 그래서 사실은 새벽을 깨우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이제 저는 우리 유전도사님 계시지만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꽤 들었어요. 어렸을 때까지는 어디 콩쿠르, 애들 하는 콩쿠르에 방송국 이게 가서도 2등 잘 안 했어. 누가 자라나가서 내가 1등 했었다고. 오,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신데. 그래서 노래를 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김동원 저희 다음에 크면 노래하겠다, 음악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하여간 이제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좌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이제 나중엔 듣는 것도 좋아하고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요.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영향을 준 것은 찬양이에요. 이제 이 얘기 목사가 하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철야 기도를 잘 못 해봤어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도 못해요.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써서 해야 되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르짖고 이걸 잘 못해. 그리고 밤새 뭐 하나님 앞에 그걸 잘 못했는데 저는 철야 찬양을 해봤어요. 이제 가장 인생이 힘들고 막막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뭐 대학생 때 기타 안 쳐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나이 때도. 그래도 혼자서 기타는 치니까 이제 기타 들고 이제 조그만 방에 가서 들리지 않게 밤중이니까 남지만 혼자서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깊은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찬양으로 이제 밤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삶의 문제가 풀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뜬금없이 어떤 찬송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 고장난 레코드처럼 하루 종일 그게 이제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 그게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기막힌 초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뭐 저처럼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병보다 더 힘든 인생의 무거운 것 가지고 새벽에 깨기 싫은 사람들 많이 있을 터인데 오늘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비파와 수금을 깨우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할 때가 제 인생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이렇게 정말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였는데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는 일은 이렇게 제가 뭐 웅변조로 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찬송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4절까지 못 부른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조금 쉰 목소리지만 이제 폐암 걸리면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나고 이게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찬양을 고집스럽게 늘 불렀어요. 근데 저는 말씀 속에서도 보화를 찾는데 찬송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찬송이 언제 불렀던 찬송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거기 반복된 가사를 부르면서 그렇게 되면 새벽이 깨워지기 시작해요. 설교는 듣는 거잖아요. 밖에서부터 이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을 깨우는 데 있어서. 근데 찬송은 듣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터뜨리는 거예요. 말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 속에 있던 게 이렇게 터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적 할 때 찬송.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렇게 되면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깨우면 누구나 깨워요.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 부르면 살아요. 이게 호흡이 터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 해야 할 설교를 내가 오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찬양 사역자들과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잊고 있죠. 그러다가도 참 기가 막혀. 그건 이제 성령의 역사지. 그 한번 은혜 받았던 찬송 말씀들이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여서 근데 튀어나오려면 평상시에 찬양하는 일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평소에 듣는 거.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듣는 건 들리는데 이게 안 터지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기막힌 초대 우리 가족들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깨, 너 수금도 좀 깨, 나 찬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새벽 깨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다윗의 시편 108편을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그걸 짚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무거운 깊은 잠에 깨기 싫은, 깨우고 싶지 않은 새벽에 오는 것이 두려운 삶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기막힌 초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도 새벽을 깨우고 싶지 않은 삶의 어두움, 무거움에
짓눌려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직면하여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무기가 많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찬송.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늘 하나님 찬송하는 그 기가 죽지 않아서 모든 새벽을 깨우고 승리하는 우리 기막힌 초대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아는데 잘 안 될 때,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표현하자면 가위 눌리는 상태 같아요. 아하. 가위가 눌린 거야. 근데 머리로는 깨야 되는데 안 되면 못 깨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꿈 무의식 속에서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다 이렇게 풀리며 살잖아요. 찬양이 가위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풀어야 돼. 이걸 내가 찬양해야 산다. 그러니까 찬송할 마음이 있어서 찬송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건 그때는 뭐 괜찮아. 그런데 찬송이 안 터질 때가 그때가 찬양을 해야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찬송해야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거나 누가 등을 탁 치면 숨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드려가지고 예. 숨을 터뜨리듯이 예. 그래서 이제 숨이 돌아오듯이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찬송을 처음에 1, 2절은 억지로 부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 이제 발동이 걸려. 그래서 내 찬송에 대해서 호흡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찬송은 그리고 찬송은 곡조도 있지만 가사가 있는데요. 네. 가사들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기 간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찬송은 참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억지로 불러야 돼. 오늘은 저희가 3종 네. 세트잖아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근데 이따가 저희 초대석에는 정말로 찬양하시는 분을 모아갖고 오늘 한번 불을 붙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오늘 메시지랑 진짜 잘 맞는. 불 붙여주셔야죠. 그러면 일단. 제가 그러면 예열을. 찬양을 먼저 우리 예. 같이 제가 아까 도전됐어요, 목사님. 예. 심야 철야 찬양하셨다 그래서 예. 그게 너무 전 도전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어디 있었는지 3층 천 얘기하면서 예.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건데 예. 밤새 찬양하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오늘 돼. 그 천국의 맛을 여러분들하고 네. 조금만 같이 봤으면 제가 좋겠어요. 불을 붙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찬양은 두 종류예요. 네. 수직적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 거와 수평적인 찬양. 예. 근데 오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 높이는 찬양. 찬양하라 이게 준비했습니다. 딱 됐네. 네, 그러네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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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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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랜선 사랑방 시작하는데요. 네. 찬양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그 목표를 가는 힘이라면은
찬양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리가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무거워진 다리 역할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찬양하니까. 예. 사실 주님과 성도들, 대중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다리 통로의 역할을 통로죠. 제가 하니까 예. 어깨가 진짜 무거워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저 예.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아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네. 우리 유전 선교사님 말고 한 네. 분이 더 오신데 이분도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래요. 저의 선배님이세요. 미쿡에서 오셨대요. 미국네, 시애틀에서. 시애틀에서. 야, 예. 소개를 한번. 예, 네. 가수 이혜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오신 지 네.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말만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미국에서도. 네. 근데 대학에서는 국악을 전공하셨고 예. 오. 그리고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를 하시고. 와. 그리고는 찬양 사역을 하시고 예. 원래는 찬양사역자가 아니셨어요. 원래는 아니셨는데 네, 우리가 찬양 다 사역을 알만한. 그래요? 네, 소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뭐 하셨어요? 아, 오래전에. 네. 오래전에. 네, 아주 오래전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노차싸. 활동을 했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노차싸 이게 바로 이걸 아시면 나이 드신 거예요. 그래요? 아, 노차싸라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러면 좀 이게 아닌데 노차싸 이러면 나이 드신 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인정. 나이 들었는데 뭐. 그럼요. 네. 근데 노차싸. 노차싸 하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꼭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는. 조국을 향하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음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게 민중가요. 버릇이 돼가지고 예. 이거 없애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찬양하시면서도 이러시니까. 그러셨구나. 찬양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딱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기가 참 그런 게 네. 제가 이제 미국에 2000년도에 이제 가서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2000년부터 예, 그러니까 다니셨어요. 미국으로 제가 유학을 가기 한 3개월 전쯤에 네. 언니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네. 예, 그리고서 미국을 바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네. 한국의 교회 문화를 몰라요. 그래서 오래된 찬송이라든가 네. 그 좋은 문화를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안타깝게 너무 늦게 철이 들어서 모르고서 이제 지냈죠. 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어릴 때 보통 교회들 많이 가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불교를 심취하셔서 정말 때 되면 저를 데리고서 이제 세 군데 그 절을 다니면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던 네, 집이기 네. 때문에 네. 안 다니고 있다가 아니 혹시 뭐 크리스찬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서 뭐 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교회 안 다녀. 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 없어. 싫어. 뭐 이런 뭐, 분이셨나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제 주위에 있었던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참 언행일치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교회하고 바깥하고 그렇죠. 다른. 예, 너무나 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친척분들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도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맛있는 것만 집어먹는 사람 보면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사실 제일 많이 은혜 떨어져. 제일 은혜. 맞아. 아니, 제일 힘들어. 내가 그때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먼저 먹어라.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먼저 네가 먹을래? 그렇죠. 그게 먼저인데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자기 앞으로 갖다 놓고 막 먹는 거 보면 저 사람 기도는 왜 한 거야?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먹으러 쉽게 말하면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표현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막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는 네. 가까이 없고 모른 척하고. 그런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이 내가 흥할 때는 붙어 있고 망하면 그렇죠. 안 보이고 뭐 맞아요. 이런 거. 하나 남은 거 먹는 사람. 그런 그렇죠.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랬던 맞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미국에 안 갔으면 네. 아마 전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제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래서 확고하게 아마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시지 않았나. 맞아요. 예. 외국을 가보니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셨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단 한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 교회를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이민자들은 예. 그 마음을 태평양 그 중간에다 왜 또 띄워놓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분과 예. 학벌과 모든 걸 다 거기다 놓고 그렇죠. 이제 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전혀 미국 사회에 뭐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일을 하니까 일을 했었으니까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미국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는 또 제가 또 특별히 아프고 나서부터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집에서 그냥 육아에 집중하면서 그냥 집에서 레슨하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약간 어찌 보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프셨어요? 예, 그랬죠. 어디가 감기 몸살? 감기 그랬으면 몸살이. 참 좋겠는데. 제가 사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을 이제 앓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한 5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활동 접고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때 사실은 병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젊을 때니까. 예, 그게 이제 한 번 증상이 딱 오고 나서 없어져서 안 가고 무시하고 안 가고 있다가 5년 지나고 나서 똑같이 막 증상이 되게 심하게 와서 그때 병원 갔을 때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먹는 것도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예, 조심해라. 정말 피곤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젊었으니까. 그렇죠. 워낙 또 제가 노차사 활동하고 지방 공연 다니고 막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증상이 그때 발병을 해서 이제 20년 동안 사실은 조금씩 안 좋아진 거죠. 아니 예. 저는 병명이 생소해요. 뭐예요? 사구체 신염이 그렇죠. 신장. 네, 신장인데 그것도 IgA 타입의 사구체 신염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예, 그냥 신장 자체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제 뭔가 내 항체를 자꾸 다른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요? 그럼 예.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증상은 그냥 신장염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가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신장 기능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굉장히 정말 너무나 운이 좋다라고 남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투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저희 남편 신장을 이식을. 이식을 받았어요. 남편이요? 네. 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몇 년 됐다고? 2014년이니까 꽤 됐네요. 예, 꽤 됐죠. 이제. 남편이 그렇게 흔쾌히 주던가요? 사실 그래서 저희 부부 때문에 시애틀에서 참 부부들이 많이 그 부부싸움을 많이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줄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죠. 누구는 줬대는데 당신은 줄 수 있어 없어. 야, 내가 미쳤냐? 널 주게?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맞아. 예, 한동안 저희가 수술한 후에 참 많은 부부들이 왜냐면 형제나 엄마 아버지나는 줄 그렇죠.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준다는 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가장이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누워있다 잘못되면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셨어요? 글쎄요, 저희 남편한테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제가 남편 입장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재수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근데 나 오늘 컨셉이잖아. 아침에 아니, 했다 이렇게.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맞아요. 아이들이 없으면 맞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맞아. 이 아이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깊게 생각해 그렇죠. 봐야 맞아요. 되는 문제잖아요. 잘못되면이라는 잘못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안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뭐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제가 또 하필이면 제가 성교행을 갔다 오자마자 한 3개월 후에 예,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투석을 하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사한테 저는 사실 그렇게 빨리 제가 수술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성교행을 갔다 와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 짠하고 낫게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그렇게 거 믿고 있죠. 또 갔고 예. 한참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짠하고 진짜 수술을?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딱 낫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저한테 고백한 게 태어나서 이렇게 평온함을 느꼈던 게 처음이다. 예, 수술 남편이? 받고 나서 저희 남편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저희 남편도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2달이라는 그래도 미국 회사가 좋아서 이게 휴직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수술을 하고 나서 저와 이제 동네를 이렇게 한쪽 배를 부여잡고 서로 붙들고 한쪽 손을 잡고 그러겠네. 이제 할머니들이 정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한 걸음씩 그렇게 1시간씩 2달을 이제 산책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말씀도 같이 나누고 묵상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좋은 남편이시다. 그때가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비록 몸은 굉장히 힘들고 아팠지만 정말 마음은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 그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버클리 음대를 나오셨는데 재즈 하셨다. 재즈까지 하신 야, 분이 그러네요. 찬양 사역을 한다? 왜 그러셨어요? 미국에 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내가 노래하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초신자 때는 성경을 뭐 이렇게 잘 읽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성경 읽는 저는 오래 걸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찬양으로 맞아요. 말씀을 알게 되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사역을 하고 근데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요를 했었는데 네. 근데 가요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궁극적으로 그렇죠. 인간이 나 찬양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음악을 목소리로 한다면 노래를 해서 가장 바치고 기뻐하시는 싶다. 하나님 가장 네.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네. 자연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맞아요. 목적 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음반을 제 솔로 음반을 못 내고 있다가 네. 제가 40살에 제 첫 솔로 음반을 내게 됐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제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재즈 음반으로 냈는데 가사를 제가 다 썼어요. 이제 한두 곡만 빼놓고서는. 근데 그때 가사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년 동안 음반 너무 내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찬양 음반을 먼저 내야 될까요? 재즈 음반을 먼저 내야 될까요? 1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찬양하는 재즈 음반 내면 되죠. 글쎄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음반 제의가 딱 왔을 때 그 10년 동안의 고민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사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의 가사, 간증의 가사가 되고 그래서 저의 이 얘기, 저의 생활의 이야기가 가사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1집 음반을 내고 그냥 그 고민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이 또 쓸 거가 있으니까 재즈를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뭔가 정말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정말 그 브릿지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노차스 할 때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하고 있다고. 찬양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혜원 씨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게 할 만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말도 아니지. 설교도 좀 하는데 찬양 한 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 걸린다고.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혜원 씨 저기 하면은 국악했지, 재즈 했지, 또 신장 이식 받았지, 이민 갔지. 그게 노래 찬양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짧은 게. 그래서 그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사람들이 찬양 사역 하는데 진짜 찬양은 사역이야. 찬양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목사가 된 이상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래를 하면 그게 세상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세상이 바뀌는 거지 뭐 세상이 어디 있어 사람이 그렇죠. 세상인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유전 도사님이나 우리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티했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다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찬양 나오면 그거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듣다가 그걸 다 받아들여서 또 혜원 씨처럼 예수 믿는 사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 시작할 때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비파와 수금을 깨우더라고 찬양을. 그래서 오늘 찬양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혜원 씨 얘기 들으니까 예. 딱 맞았는데. 예. 그 헤븐리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헤븐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여태까지 제가 20년 동안 영어 이름이 없었어요. 네. 그냥 혜원이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데. 예, 사실은 제 이메일 주소예요. 저희 남편이 지어준 아, 이메일 진짜요? 주소인데 그래서 영어 이름을 한번 써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제가 작년에 영어 그 곡을 2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싱글로 제가 이제 7년 만에 음반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제가 또 영어 울렁증이 괜히 심하거든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영어 노래를 하게 하실까? 근데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어 이름을 쓰면은 뭔가 제가 미국에서도 정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헤븐이라는 이름이 그냥 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븐이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있고, 예, 그리고 제가 굳이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이름 속에 그렇죠. 다 맞아요.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그래. 예, 헤븐이라는 이름을 네.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들이 3종 세트가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들어있는데 사실은 힘들었던 시간을 여기까지 잘 왔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 기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초대 손님 모시고 또 신앙의 간증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삶의 여정들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한 사람의 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생에 절망하고 힘들면 말이 막히고 노래가 막힙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영의 호흡이 터지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새벽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면 받는 게 있습니다. 갖고 계신 달란트를 저희한테 네. 쏟아내 주셔야 되는데, 예,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예, 제가 작년에 예, 발매한 Flying High라는 예, 곡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노래예요, 영어 노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영어 가사인데 제가 가사를 한국말로 다시 썼어요. 가사를 잠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내가 꿈꿔왔던 그곳으로 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삶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요. 네, 예. 가사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세월 속에 쭉 잡고 오셨으니까 이런 네. 간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는 오늘 네. 헤븐리의 Flying High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또 이렇게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죽자 사자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병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병원 안 가시고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 혹시 방송 보신다면 저는 그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료진들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건 아니면 고민하시는 자리에 누워서 지금 문기적거리면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건 누구든 좋습니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는 다 먹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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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혼자 남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한숨이 나의 눈물이 나를 감싸도 내 시간 속에 영원히 그대가 함께라면 흔들리